아멘. 여러분,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 올 한 해에는 새 사람이 되어보자.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보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을 살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회복의 은혜를 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회복되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와 또 긍휼과 자비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회복되는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부활의 새 생명은 십자가 이후에 지고 가는 자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랑과 용서와 화목을 회복하면 부활의 새 생명, 새로운 우리의 관계는 회복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이 하원 개원하는 일에 있어서 참 대통령 새로운 이제 당선 인증을 진행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거기를 어떻게 무력으로 그렇게 점령하고요. 총격 사망자가 5명이나 생기고 수명의 부상자가 생기고 하원의장의 집무실이 점거당하고 우리가 그 TV를 보셨죠? 어떻게 그 발을 걷다 올려 이 무례하고 말이죠.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노트북을 5개인가 뭐 세 개인가를 훔쳐서 지금 찾고 있다고 그러고 있고요. 참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이고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이라고 해서 뭐 고상한 것도 아니에요. 종교인들, 여러분, 개원 예배하는 기도 들어보셨나요? 연방 하원을 개원할 때 기도를 누가 했냐면요. 미주리 하원 의원이에요. 임마누엘 클리버. 그분 기도하는 내용을 내가 자세히 들어봤어요. 뭐 시작은 잘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처럼 신명기 내용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잘 나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일신교의 하나님, 또 무슬람의 부하마, 또 다양한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혼합주의입니다. 미연합 감리교회 UMC의 목사입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에이 우먼하고 기도를 마쳤어요. 여러분, 이 양반이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에이 우먼이 뭡니까? 에이맨이라고 하는 말을, 그게 원래 히브리 말이 에이맨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지 남성을 의미하는 맨이 아니라고요. 그게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나? 그리고 거기에 에이맨 하니까 에이 우먼 하고 기도를 장난하는 겁니까? 신앙이 장난입니까? 기도가 장난입니까? 여러분, 이 미국의 주 하원을 대표하는 자들이, 목사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똑바로 보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는가를 똑바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 장담 못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저는 정초부터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고백하시고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다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물신주의의 팽배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다원주의에 팽배되어 있는 사회예요. 다
다들 신들을 섬기고 그것을 인정하는 게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인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바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이 오늘 쉽지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정말 저와 여러분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며 살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저에게는. 한국은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정인이 사건 때문에 난리입니다.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우리가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이러한 폭력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구나.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됩니다. 남아공 또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가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죠. 9천만 확진자의 사망자만도 200만이 올라가고요. 미국은 2,300만 확진자의 40만 명의 사망자 수를 낳았고요. 캘리포니아도 230만 확진자의 3만 명 사망자요. 우리가 사는 샌디에고도 20만 확진자의 2천여 명의 현재 사망자를 낳고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드리고 있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와 만나는 것도 조심하시고요. 반드시 소독하시고 마스크 끼시고 가까이 접촉하지 마세요. 여하튼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미도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팬데믹뿐만이 아니에요. 정치, 경제계, 문화계, 이 죄로 오염된 얼룩진 모든 현상들이 이제는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 큰 음녀의 사건들,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점점점 드러나서 세상의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과 종교 권력이 통합되는 이 큰 음녀가 받는 더러운 이 개구리 영들이 지금 날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모두에게 여러분 짐승의 인, 이 더러운 짐승의 인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666이 바로 육자가 사람 숫자입니다. 짐승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본능적인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생각과 문화의 도장들을 찍었다는 것은 그런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제됩니다. 하나님이 소외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성령의 인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로 씻는 겁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씻는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7년 대환란 가운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두 종류의 역사들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 인을 치는 재앙, 인을 떼는 재앙, 나팔 재앙,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을 통해 나타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들은 그렇게 계속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악한 자들의 세력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보면서 뭐 분노할 것도 없어요. 내가 정신 차려서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하라 그랬어요. 계속 여러분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지금 현대 문명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역사 섭리 속에 있다.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정치도 우연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악한 영의 역사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미국은 기독교 나라였어요. 그러나 지금 기독교 나라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동성애 문제가 가정을 어떻게 파괴할지, 이 사회를 어떻게 파괴할지 한번 여러분 두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음녀의 심판이 지금 어떻게 미국이 임하게 될지 곡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진노와 심판의 칼날을 하나님은 휘두르실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섞어서 적당히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진노와 심판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히스토릭 어떤 사인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와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노아로 대칭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방주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 예배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아지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의 방주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는 노아의 가족들과 같이 은혜 입은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회복하시는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첫째는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십니다. 심판을 통해 이 땅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덴 동산을 심판하려면 만들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이 타락합니다. 에덴 동산은 이 우주의 사실은 모판입니다. 모판이에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현실의 우주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새 에덴 동산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큰 그림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간중간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바벨탑을 흩으시는 걸 통해서, 또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해요? 불로 심판하시는 걸 통해서 오늘 이 7년 대환란의 모습들이 구약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뭐라고 타이폴로지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홍수 때에도 노아의 가족이지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때도 롯의 가정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지만 새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도 입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호세아서는 이 짧은 당시에 그 BC 한 700여 년 시대에 8세기 때 기록되어진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하나의 모판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때가 아직 임하기 이전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여러분 멸망할 것을 예언함과 동시에 뭐예요? 방주를 짓고 방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결한 짐승들을 모으고 또 그것에서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정결하게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타락한 것들을 고치고 이 말이에요. 4절과 7절에 오늘 본문에 봅니다. 보여줍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난 시대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돌아오라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와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정결하게 씻어야 됩니까? 새로운 의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기 위해서 정결하게 씻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버지의 품이 좋습니까? 왜 부모의 품, 여러분 집이 좋습니까? 거기에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따뜻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 나간 자들이 나중에 힘들고 어려우지만 항상 아버지의 품, 부모의 품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예비한 내용들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백합화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아름다운 강남나무 같이 곡식같이 풍성 포도나무에 같이 꽃이 필 거고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맛있게 회복시키실 것을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미국이 돌아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말씀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 온 세계가 우상 숭배로 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만히 기도하면 알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가만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신을 체험하려고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이 떠나면 기도는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에서 계획된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상상력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이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자를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비밀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세계가 앞으로 펼쳐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철저한 세속적인 상상력, 이 시대의 문화적 상상력, 이것을 문학적 상상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상력을 구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위험천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호세아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서 원바디를 저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it doesn't matter. 저는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말씀을 사랑해라. 여러분,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그 뒤에는. 오늘 이 말씀을, 메시지를 집에서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책임을 넘기지 마세요. 저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말씀을 붙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목사로서,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서 정말
기회들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의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정말 우리 자신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순간순간의 미혹에 빠져서 어떤 짓을 행할지 모릅니다. 폭력성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미움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타락했습니다. 오염됐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정결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 사회 속에 움직이면서 생각하면서 행동하면서 말하면서 우리는 더러운 개구리의 영에서 나오는 입이 될 수밖에 없고 영의 입이 될 수밖에 없고 거짓 선지자의 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그들의 불의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엎드러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불의함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3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불의함인가가 여기 나오고 있다고요. 우리가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시는 앗술의 구원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 첫째, 앗술의 구원을 내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앗술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이건 말은 군사력을 말합니다. 아수르는 당시의 정치 권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널브러진 당시의 가나안 신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 그 다음에 군사 권력, 오늘 물질 권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신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종교 세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경배의 대상을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말을 의지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이 이방 신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세속적인 것들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어요. 다 여러분들의 신입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요? 회복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호세아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17장 이하에 보면은 큰 음녀와 짐승으로 묘사됩니다. 이 시대를. 큰 음녀와 666 짐승의 세력으로 비유됩니다. 큰 음녀는 더러운 새 영으로 묘사되는데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게 귀신의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은 정치 세력을 또 여기는 의미합니다. 짐승의 입은 돈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거짓 선자의 입은 종교 세력을 의미합니다. 정치와 이 물질과 종교가 연합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미혹한다는 이것을 큰 음녀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음녀는 누구를 괴롭히냐면 누구를 대적하냐면 요한계시록 17장 13절에 보면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정치, 종교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돈의 세력과 함께 여러분 오늘 복음을 기독교를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세뮤얼 헌팅턴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21세기를 문명의 충돌이라고 얘기했어요. 특히 모슬렘 문명과 기독교 문명의 충돌 현상으로
세뮤얼 헌팅턴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슬렘권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일 달러가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종교 세력이 있습니다. 무슬림 무하마드의 이 종교 세력과 그 다음에 달러와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이 나라들이 IS가 정치 권력 하에서 나라를 형성한 것이 보통 IS 이슬라믹 스테이트입니다. 거의 20, 30개 나라들이 IS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무슬람의 법에 따라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이들이 대적하는 것이 뭘까요? 서방세계입니다. 서방세계를 여러분 말은 서방세계지만 가장 서방세계를 대표하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911을 중심으로 해서 IS가 노골화되었습니다. 테러 집단들로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동에 여러분 이 모슬람 영향권에 들어가는 자들의 이 공격 타겟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도 예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리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탄압이 계속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린 양이 승리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해입은 여인을 공격하는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해입은 여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함을 받은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 복음으로 한 영혼들을 지금 탄생시키는데 이것을 이 붉은 용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못 낳게 하려고. 심지어는 바다의 물을 가지고 확 휩쓸어서 이 여인을 떠나려고 하게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피할 곳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예비하셔서 마침내 아들을 낳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엄청난 물질의 세력들, 여러분, 음란의 세력들, 이 엄청난 정치 세력들, 종교 세력,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신들을 섬기는 종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고 공격합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예. 왜 예수만이 길이라고 말을 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상원, 하원, 의원에서 기도하는데 예수의 이름도 아니에요. 예수가 빠져 있어요. 모노테이스틱 가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노테이스틱 가시라는 말, 일신교라는 말입니다. 일신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하마드의 이름으로, 또 다양한 인종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영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더러운 음녀들이 어떻게 미혹하는지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세속화되게 그냥 잡아삼키려고 그럴듯하게 복음을 포장해서 세속적인 성공을 포장해서 번영신학입니다. 요즘 한때 유행해 성공신학.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번영한다, 성공한다. 돈 많이 번다. 기독교의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물질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속화시켜버리고 이것을 세큘라리제이션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와 같이 자기 희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번다고 하니 좋은 집 사고 이것을 성공으로 생각하고 예수 잘 믿은 자의 결과로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핵심 가치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가 그런 이야기하고 하면 사람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모여듭니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것입니다. 야, 저기 교회를 가면 뭔가 성공하고, 야, 대단해 보이고, 예, 이 웰빙 신학입니다. 여러분이 긍정의 힘 많이 읽어보았을 거예요. 조엘 오스틴의, 예, 여러분 그 책에 나오는 간증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봅니다. 속도 위반으로 수없이 내가 잡혔지만 내가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보고 티켓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이런 경험을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주차 자리를 언제든지 기도하고 가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김없이 식당에서도 좋은 자리를 미리 기도하십시오. 구하면 좋은 자리가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지나가던 길 언덕 위에 아름다운 집을 보고 나서 우리도 어떻게 저 집에 살 수 있을까?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날마다 주문처럼 외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아름다운 축복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랬는데 마침내 그 집을 사게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 집이 나중에 팔리게 된다면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저주입니까 그게?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유용성을 가지고 자기 형편에 맞게끔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끔 좋은 차도 탈 수 있으면 타는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 또 형편에 맞춰서 없으면은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잘 살펴서 여러분 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성공의 척도가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좀 허름한 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인드가 실패한 영혼인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물질 문명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물질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도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해도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올해는 이런 사람으로 회복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물질적인 그 관점으로 성공과 실패를 기준한다면 우리 주님은 실패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머리를 둘 만한 땅 한 평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님은 실패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님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믿었던 자들도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어찌 보면 주님의 제자 훈련도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 부족해서 예수가 그렇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신 것이 아닙니다. 긍정의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고 제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무시하고 다 저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게 나뉘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여러분 종교인들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천국의 알곡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도 믿고 세상에 대충 부도 누리고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좀 더 크게 합시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왜 말씀을 가져야 됩니까? 이것이 스탠다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기준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목표와 목적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뚜렷하게 기준이 여러분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캐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잣대라 하는 말입니다. 자라는 말입니다. 자를 가져야 재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다? 자가 기준이지 않습니까? 자가 변합니까? 1cm가 사람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달라집니까? 인치가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무화과가 아니라 열매가 나타나는, 결실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에 결실 있는 풍성한 과실을 맺고, 그렇잖아요. 백향목에 이 나무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이게 회복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